광야에 외치는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다고? 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중에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아주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어떤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어린아이인 상태로 죽는 경우가 있죠. 그거 어떻게 구원받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뛰어가다가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후로 예수님 이후로 누구도 바다 위를 걸으면서 다녔던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그 목사님조차도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있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역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첫 관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일을 먹는데 죽는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그 전도사님이 이건 사과나무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지요. 어쨌든 과일인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먹었어요. 그 저주받았어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들 하십니다. 그런데 고작 과일 먹었다고 저주하신다고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 과일을 먹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가실 때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다른 음식도 있지만 다른 과일도 있지만 특별히 이건 먹으면 안 돼, 이 사과는 먹지 마 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셨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호기심에 견디지 못하고 사과를 먹었죠. 그러면 부모들이 와서 자녀들을 저주합니까?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좀 혼을 내고 말겠지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 맞잖아. 순종 안 한 거 맞잖아. 그래도 저주하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어기지 않고 살아갈까요?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그럴 때에 가요. 하나님 말씀 어길 때도 많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과일 먹었다고 저주하셨다.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인류가 저주에 걸린 건 맞거든요. 그 답답해서 관련 서적을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모르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안 나올 때는, 답을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때는 완전히 각도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결론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굉장히 까탈스러우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엄격하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냉혈한 분이신 거구나. 첫 번째 그 생각이 들지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중세시대의 코페르니쿠스처럼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닐까? 네,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지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죠, 이게. 틀림없죠.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코페르니쿠스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우 어처구니가 없지요. 당시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그 기독교 단체에서 그 교황이나 신부님이나 성직자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구에는 예수님이 계셨죠. 교황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성직자님들이 다 계셔요. 거룩하신 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지구가
태양주의를 돌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기독교 단체 사람들은 우주가 지구주위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 과학이나 팩트가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종교가 무지해지면 팩트나 진실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누군가 의견을 제시하면 굉장히 불순한 사람으로 매도당합니다. 딱 찍힙니다.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너 믿음이 없어. 이렇게. 심지어는 이단이니 사탄이니 이렇게 내몰리게 해도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기독교 단체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단두대의 목이 잘리는 처형을 받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코페르니쿠스가 대단한 것이 단두대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지요. 근데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교황청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자기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제대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지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가 무지하면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어쨌든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 그래서 팩트가 뭐지? 일단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읽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진짜로 찐으로 죽는다. 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다시 성경을 찾아보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 짝이 다 있다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걸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답이 있고 짝이 있다. 그래서 찾고 찾아보면 그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답이 있어요. 선악과가 뭐지? 왜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예, 에스겔서에 보면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모든 나무가 질투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모든 나무가 질투했다? 나무가 질투하지 않죠. 질투는 사람이 하죠. 그러면 선악나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사람인데 마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그렇게 합쳐진 어떤 인간이, 그런 특별한 존재가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죽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선악나무가 주는 열매, 그러니까 주는 열매, 이게 뭘까요? 일단은 에스겔서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질투했다. 이건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성경을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짝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을까요?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길래 수천 년 동안 이 선악과의 비밀을 풀지 못했을까요? 역시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시 강조해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비유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아래 35절입니다.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 놓은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춰 놓았는데 이 감춰 놓은 방법이 비유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에덴의 그 동산 나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에덴에는 모든 나무가 질투했다 했으니 이 나무들은 사람이 맞고 나무라고 한 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선악나무는 사람이고 그 열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지요. 들려주는 말. 그러니까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진짜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선악 열매는 먹으면 죽는 거지요. 여기서 팩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하셨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악과 열매를 주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선악 열매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너를 죽일 거야, 저주할 거야가 아닙니다. 그 선악 열매는 그냥 먹으면 죽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먹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머릿속에 완전하게 입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자기 의지로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 열매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니까요. 다음으로 나무는 사람이라고 이해해서요. 열매는 사람이 주는 언어입니다. 말. 하나님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이 선악 열매라고 일컬어지는 이 존재도 자기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먹는다의 본래의 뜻은 뭘까요? 먹는다는 비유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다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라. 그러면 살리라. 먹으라.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라. 먹으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선악나무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근거가 너희는 마귀의 탐욕, 욕심을 쫓아 살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에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뭐지? 너희들은 탐욕을, 욕심을 쫓아 살고자 하느니라. 그 왜 욕심을 쫓아 살고자 하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가 없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설교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인다. 그래서 너희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선악나무는 말로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의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그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상황을 죽은 상태, 죽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 종교 생활하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는 종교 진리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꾸며서 계속해서 종교 생활에 빠져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사실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게 되지요. 뭐 11조를 내라, 뭐 해라, 끝없이 율법적 종교 생활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지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니도 지지 못할 멍에를 너는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 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팩트를 말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를 하나님 모욕죄, 교황 모욕죄, 뭐 이런 거를 걸어서 뭐 단두대에 주겠지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다를까요? 맨날 헌금 교회 크게 지어야 된다고 말하고 11조, 새벽 예배, 뭐 하였던 종교 생활만 주구장창 강조합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삶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요. 너의 생활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타인을 배려하며 이웃에게 가장 따뜻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목회자는 모범이 보이고 교회는 그것을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은 그냥 종교생활만 뒤있다 강조하고 이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씀한다고 성경에는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나무라고 포장이 되어 있는 그 성직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 종교생활의 포로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또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상대를 한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통, 불통, 우라통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고집불통이 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왜 이럴까요? 선악나무의 성직자가 주는 열매를 계속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에덴에 있는 그 생물학적인 사과나무, 일반적으로 사과나무를 했지요.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진실을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냉정하고 냉렬하게 죽인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선악 열매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선악나무는 잘못된 성직자가, 종교생활을 강조하는 성직자가 주는 열매, 그 설교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 되고 소통불통의 사람이 되지요. 이 상태를 죽은 자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